오늘 우리가 묵상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1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계시는 가운데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 이제 곧 하나님 나라가 임하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는 사실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하나님의 나라였죠. 즉 로마 제국의 속박하에 압제하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가 나타나면 그 이스라엘이 로마 제국을 포함한 주변 모든 국가를 정복하게 되고, 그래서 구약에 있었던 그 다윗 왕국의 영광을 회복할 것이라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메시아로 여겨졌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향하시는 모습을 보고 이제 곧 하나님 나라가 나타나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때 예수님은 이런 오해를 가진 이 사람들에게 한 가지 비유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것은 바로 마지막 날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또 완성될 때에 일어날 일들을 보여주는 비유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마지막 날 하나님 나라가 나타났을 때 일어날 일이 어떤 것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기대와 생각과는 달리, 즉 이스라엘이 다른 모든 나라를 정복하기보다는 오히려 이스라엘을 포함한 이제 모든 백성들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서서 심판을 받는 것이죠. 모든 사람이 이 땅에서 자신이 행한 것에 따라서 판단을 받고 또 심판을 받는 것이 마지막 날 하나님 나라가 나타나고 완성될 때 일어날 일임을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 주님이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비유의 내용은 다음과 같은데요. 어느 나라의 한 권세 있는 귀족이 왕의 그 직위를 받기 위해서, 왕으로 임명되기 위해서 먼 나라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로마 제국으로 따지면 그 분봉왕에 임명이 된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 귀족은 왕으로 임명되기 전에, 길을 나서기 전에 자신의 10명의 종을 자기 앞으로 불렀습니다. 그리고 아마 이 종들은 단순한 종들 혹은 우리가 생각하는 노예들이 아니었을 것이죠. 왜냐하면 이 귀족이 왕위를 받을 정도라면 아마도 그 나라에서 굉장히 높고 권세 있는 귀족이었을 텐데, 따라서 이 귀족의 종들 또한 아마도 그 나라에서 굉장히 권세가 있는 고위직 관료들에 해당되는 자들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 귀족은 자신의 10명의 종들에게 각각 한 문화씩 나누어 주었습니다. 이 당시 한 문화는 100데나리온인데요. 한 데나리온이 노동자가 하루 일을 해서 받는 품삯이었기 때문에 지금으로 치면 한 8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의 금액이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1문화가 100데나리온이니까 지금으로 치면 한 1000만 원 정도 되는, 어떤 면에서는 큰 금액의 돈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귀족들은 종들에게 이렇게 각각 한 문화씩 나눠 주었고, 그가 명하기를 내가 돌아올 때까지 이것으로 너희는 장사를 하거라. 그래서 수익을 내거라. 내가 돌아와서 결산을 하겠다라고 이제 명하고 왕위를 받기 위해서 길을 떠났던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 말씀을 보면 또 하나의 문제가 있었던 거죠. 그 문제는 그 나라의 시민들이 이 귀족을 미워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몰래 사람을 보내서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이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라고 이제 전했던 것이죠. 그러나 결국 이 귀족은 왕으로 임명받고
그 나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말한 대로 이제 자기의 10명의 종들을 불러서 이제 한 사람씩 결산을 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래서 먼저 첫째 종이 나와서 왕이시여, 저는 저에게 주신 일문화를 투자도 하고 또 열심히 불려서 10문화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 왕은 착한 종아, 잘했다. 너가 아주 작은 일에 신실하였기 때문에 너에게 10개의 도시를 맡기마. 너는 10개의 도시를 다스리게 될 것이다. 라고 그에게 상급을 내려주었습니다. 특별히 개역 개정 성경에는 이제 고을로 나와 있는데 헬라어 성경을 보면 이제 폴리스로 되어 있는 단어입니다. 즉 이제 도시인 것이죠. 그래서 왕은 지금 이 종에게 이제 그 나라의 10개의 도시를 맡겨주었던 것입니다. 10개의 도시를 다스리는 자로 세워주었던 것이죠. 그리고 둘째 종도 나와서 왕이시여, 나에게 주신 한 문화를 5문화로 만들었습니다. 라고 보고를 했고, 이에 대해서 왕은 너도 그렇다면 5도시를 다스리게 될 것이다. 이렇게 상급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렇다면 주님은 지금 이 비유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 만큼 상급을 받는다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인가? 즉 주님은 소위 우리에게 그리고 그 당시 사람들에게 상급론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먼저 답을 말씀드리면 결코 그렇지 않죠. 물론 우리가 신약 성경을 보면 몇몇 말씀에서 분명히 우리가 천국에 갈 때, 그리고 마지막 날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때에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상급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상급, 영원한 상급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 중에서 디모데후서 4장 6절부터 8절 말씀을 보면 이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순교하기 얼마 남지 않은 그 시기에 자신의 제자 디모데에게 쓴 서신,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자신이 이제 이 세상을 떠날 날이 머지 않은 것을 직감하고 자신의 과거의 삶을 돌아보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부터 8절인데요.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관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자신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키고, 그래서 결국 마지막에는 전제와 같이 나의 모든 것들이 그렇게 쏟아 부어질 정도로 헌신을 했는데, 이제 그가 바라보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을 예비하셨을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를 위해서도 예비된 것이다. 즉 하늘의 상급, 그 영원한 상급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렇게 성경은 우리가 마지막에 받을 이 하늘의 상급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땅에서의 모든 수고와 또 섬김과 헌신에 영원한 상급으로 갚아주시는 것 자체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우리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사실 죄인이었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위해서 살게 될 수가 있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위해 무엇인가를 하려고 애쓸 수가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즉 애초부터 하나님께서 죄인이었던,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에 있었던 우리를 구원하신 것 자체부터 전적인 은혜라는 것이죠. 그리고 구원받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명을 맡겨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일을 맡겨주신 것 자체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이고, 또 그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믿음을 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면서 어떤 결과를 내는 것 자체도 사실 그 모든 결과를 내게 하시는 분은 이제 하나님이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사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행한 모든 섬김, 그리고 모든 헌신, 그리고 모든 사역,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받는 하나님의 그 하늘의 영원한 상급, 이 모든 것들이 결국은 우리의 어떤 공로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행함의 어떤 결과 때문에 받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적인 은혜로 값없이 주시는 상급, 은혜라는 것입니다. 선물이라는 것이죠. 또한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상을 베풀어 주실 때에 사실 우리가 행한 것과는 비교도 안 되는 상급을 주시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가 이 땅에서 행한 것이 어떤 면에서 하나님 보시기에는 사실 대단한 것이 아닌 것이죠. 우리의 섬김은 유한할 뿐이고 늘 불완전할 뿐이지 않습니까? 사람이 보기에 아무리 큰 업적이라 할지라도 사실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들이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의 유한하고 불완전하고 한계가 있는 섬김조차도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여기셔서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하늘의 영원하고 무한한 영광스러운 상급으로 갚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 되시는 것이죠. 이는 비유에서도 볼 수가 있는데요. 처음 두 종이 각각 한 문화를 가지고 10문화를 벌고 또 5문화를 벌었을 때에 이 왕이 이 두 종에게 베푼 상급이 무엇이었습니까? 그 나라의 도시를 맡긴 것이었죠. 한 종에게는 10도시를 다스리게 했고 또 한 종에게는 5도시를 다스리게 했습니다. 사실 그들이 행한 것이라고는 10문화를 번 것, 즉 뭐 지금으로 치면 한 1억 정도를 번 것, 혹은 5문화를 번 것, 한 5천만 원을 번 것 뿐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런 그 액수의 돈은 사실 이제 한 나라를 다스리는 왕에게는 결코 큰 액수의 돈이 아닌 것이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은 이들이 행한 것에 비해서 그 모든 것들을 초월하는 상급으로 이들의 그 노고와 또 이들의 섬김을 갚아 주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보다 더 큰 상급으로 우리의 아무것도 아닌 섬김을 갚아주시는 것이죠. 우리의 아주 작고 불완전한 섬김에 대해서 영원하고 무한한 상급으로 갚아주시는 분이,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상급조차도 우리의 어떤 공로 때문이 아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때문에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그 은혜의 선물임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한편으로 이제 이후에 어떤 한 종이 나와서 이 왕에게 다음과 같이 보고하게 됩니다. 20절과 21절인데요.
이제 우리말 성경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자 다른 종이 와서 말했다. 주인님이 주신 일문화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천에 싸서 잘 보관해 두었습니다. 주인님은 엄하신 분이라서 맡기지 않은 것을 찾아가시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어 가시기에 제가 두려웠습니다. 이렇게 보고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종은 지금 자신이 받은 이 일문화를 가지고 아무 일도 하지 않았던 것이죠. 다만 그 일문화를 천으로 싸서 잘 보관해 두었을 뿐 그 이상의 그 어떤 일도 행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게으른 종이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이 종이 자신이 받은 일문화를 가지고 아무 일도 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종은 이미 그 이유를 밝히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읽은 말씀대로 종은 그의 주인을 그리고 그 왕을 아주 나쁜 사람으로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의 말처럼 주인을 맡기지 않은 것을 찾아가고 또 심지 않은 것을 거두어가는 그런 무서운 사람으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도둑으로 생각을 했던 것이죠. 맡기지도 않았는데 달라고 하고 심지도 않았는데 거두려고 하는 그런 뭔가 자신을 착취하는 사람으로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종은 주인을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기 때문에 혹시 사업을 하다 손해를 보면 내가 이 왕에게, 이 주인에게 벌을 받을 것이 명백하기 때문에 현상 유지만 하자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왕은 이 종을 뭐라고 부를까요? 악한 종이라 부르고, 그래서 그가 가진 일문화를 빼앗아서 열문화를 가진 종에게 주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악한 종이 놓친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이 종은 왕의 사랑과 은혜를 몰랐던 것이죠. 이 종은 왕이 자신을 은혜로서 그 어떤 면에서는 고위직 관료로 세우시고 자신의 신하로 삼아준 것, 그리고 은혜로서 자신에게 그 왕의 일을 맡겨준 것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왕은 아마도 이 종이 장사를 하다가 수익을 내지 못했더라도, 그리고 손해를 보았더라도 아마도 한 도시 정도 맡겨주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종은 왕을 나에게 어떤 부당한 요구를 하는 사람, 그래서 내가 무언가 왕이 요구하는 것을 주지 않으면, 왕이 원하는 대로 뭔가 수익을 내지 않으면 나를 벌하는 사람. 그래서 혼자 그 다른 종들과는 달리 왕에게 벌을 받지 않을 목적으로 최소한도의 섬김만을 했던 것입니다. 현상 유지만을 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대하고 있습니까? 혹시 이 종과 같이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무언가 끊임없이 요구하시는 분, 부당하게 요구하시는 분, 그리고 우리에게 계속 무엇인가를 받아내려고 하는 분으로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드리지 않으면, 그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우리를 벌하시는 그 무섭고 가혹한 분으로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결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것을 요구하시기 전에 이미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신 분이었던 것이죠. 우리를 은혜로 구원해 주셨고, 은혜로 영원한 생명을 주셨고, 은혜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고, 또 은혜로 하나님 나라의 모든 것을 상속받는 그런 상속자로서 우리를 삼아 주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언가를 요구하시기 전에 이미 우리에게
그분의 모든 것을 전적인 은혜로 주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이 땅에서 행하는 그 모든 제한되고 유한하고 불완전한 섬김에도 영원한 상급으로 갚아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이 사실을 늘 기억한다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이미 허락해 주신, 베풀어 주신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기억한다면 우리는 이 악한 종과는 달리 감사함으로써, 기쁨으로써 하나님을 섬기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합시다. 그리고 묵상합시다. 그리고 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것을 요구하시기 전에 이미 이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감사함으로, 그분의 은혜에 기뻐함으로써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것처럼 우리도 거룩하게 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늘 풍성하게 있기를 원합니다. 이런 은혜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